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을 보시고요. 간단하게 인사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굵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흔한 반론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는 매우 편협하고 고집불통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오만한 태도와 완고한 자세는 관용적이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 진리를 운운하는 모든 주장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억압과 강제를 낳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가치관 속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 같습니다. 불쾌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기준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오늘 제목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사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거룩함이 아니냐라는 것을 나열해 가는 것이 더 쉽죠.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도덕적인 정결함 또는 순결함을 의미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엄격하게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기도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 땅을 초월하여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타락을 안타까워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그 언약궤, 지금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작정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역대상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었느니라 하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열정, 그리고 경외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징물인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미래와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요. 거기에 드는 수고나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쏟을 수 있는 온 정성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노력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교훈을 배우는 과정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낙담하고 분노하고 불쾌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시작.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제작을 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문제는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운반을 맡았던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얼른 손을 들어서 붙잡죠. 그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실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죽음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매우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관점에선 우사의 행위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매우 사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참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믿음과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쏟은 그의 지극한 정성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연한 사고를 가지고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은 것을 가지고 우사를 죽이신 건 너무한 처사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은 그 일을 큰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시 다윗과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시는지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출애굽 시대에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물입니다.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물로서의 그 언약궤는 아무렇게나 운반할 수 없어요. 민수기 4장에 따르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 사람들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기 전에 일단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했어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볼 경우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이 교훈을, 이 경고를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칠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사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 좀 오래 전에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요,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건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처음 도착한 곳이 베세메스 지역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하다가 70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볼 경우 죽음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장대를 사용해서 고앗 자손이 운반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민수기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만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장대를 이용하게 하신 것은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그 거룩한 언약궤를 만져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위험한 행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원인을 이전 세대의 신앙적인 무지,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무지 중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설교를 할 때 성경의 메시지들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이 금요 저녁 시간에 고생하면서 준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무지와 영적인 타락도 그 당시의 문제였지만요, 다윗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인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성경 안에서 좀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본다면 다윗은 아마 언약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이 집에 도착했느냐. 그들은 당연히 소가꾸는 수레에 실려왔고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 나름대로는 새 수레까지 준비하는 정성을 들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기준에 따른 것이고 다윗이 보기에 좋은 방식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지적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반드시 좋게 여기실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 기뻐하는 것, 편안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보장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이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매우 귀한 헌신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예배를 정말 중요시했어요. 예배를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예배는 방송국의 수준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준비부터 예배의 순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자막이 넘어가는 타이밍, 기도 시간에 반주자가 넣는 화음까지 어떤 화음을 넣는지, 그것이 기도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면 도움이 되느냐까지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처음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민감하신가? 예배 드리는데 크게 지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이지 왜 그런 순서나 시간이나 그런 표면적인 것들에 그렇게 민감하실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실까? 그런 불만 섞인 감정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편안해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요소들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예배에서 어떤 요소를 더 강조할 것인지는 각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선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목사님 밑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은 예배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아주 좋은 귀중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요, 우리는 웃사가 죽은 사건은 적어도 우연히 일어난 것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웃사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아니었죠. 더욱이 그 상황에서는 웃사는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언약궤를 붙잡아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웃사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맙다는 말씀은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중요하죠. 왜 그러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를 죽이신 이유, 그것은 거룩한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죄, 손으로 만진 것은 죄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웃사가 거룩한 언약궤를 만진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영웅적인 헌신의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주제 넘었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스프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웃사는 자신의 손이 흙보다 덜 더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약궤를 더럽히는 것은 흙이나 진창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접촉이었다. 땅은 복종하는 피조물이다. 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한다. 땅은 반란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땅은 오염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접촉은 오염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반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월적으로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거룩하심을 블레셋 땅에 있을 때조차 보여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 다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다곤 신전 옆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곤 신상을 엎어뜨리십니다. 다곤 사제가 다시 일으키지만 그 이튿날 다시 엎어뜨리시고 마침내 몸뚱이만 남기고 모두 다 부숴버리십니다. 깨뜨려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은 교훈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거룩함의 교훈을 배우는 과정은요,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이 웃사의 사건을 경험한 다윗의 태도를 오늘 본문의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게 여깁니다. 분하게. 물론 운반이 중단된 것에 대한 당혹감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왕이 된 후에 우선순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웃사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서나 우리의 성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압적인 태도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감을 살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웃사를 죽이신 하나님의 반응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적절하고 아주 당연한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사소한 잘못도 간과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경건함을 없다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불경건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분노나 횡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렇다고 웃사를 죽이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자주 행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랬다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웃사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되겠죠. 물론 신약에서 딱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죠. 웃사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첫
이 땅의 첫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시 성도들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건한 믿음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져서 시온산에 안치되는 이 최초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그분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다윗과 같이 곤혹스러워합니다. 때로는 분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데 왜 이 일을 막으시느냐,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느냐,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그러셔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보다 선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잘못을 해놓고 분노한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실수라면, 두 번째 실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어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웃사가 죽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웃사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때로 우리의 성향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어떠한 사소한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모든 불경건한 것들에 대해서 쏟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본인이 쏟으실 수 있는 무서운 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앞에서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조차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은요, 때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나 인간적인 성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매우 불편해요. 당혹스럽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겐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처럼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은 없는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세상의 기준과 흐름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냥 흘러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고 언제나 생명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진지한 믿음에 대한 고민 없이